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가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윤아 자매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은 이곳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우리 한빛교회에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눌 때 주님 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정말 제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틋하신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술을 오직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저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 자매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한빛교회에 와서 하루에 2번이나 간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오전에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좀 많이 혼이 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청년부가 또 많아서 또 청년부도 또 저랑 눈을 많이 마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귀한 것만큼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앞으로의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세상에 있는 청년들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한반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좀 북한에서 그러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제가 여구성을 높이는 듯한 그런 간증 플러스 강연 플러스 교육까지도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안이 꼽게 그렇게 보시진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당백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물질 축복과 정말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지금 우리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급급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귀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서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시는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행할 때 힘이 많이 되어 주십시오. 뭐 북한 사역 또 통일 선교 그다음에 한반도의 복음화 이런 것들은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나야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아이입니다. 아이.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인 나이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셔서 정말 늘 새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하는 그런 좀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웃지 마시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북한에서 온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저 안 잡아 못 갔으니까 날래 손 드시라요. 없으십니까? 네, 다행이네요. 눈물 넣으시는 거죠? 난 손 드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저만 이제 탈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특별합니까? 저 특별할까요? 저 안 특별해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저런 에미나이를 갖다가 간증시키시냐고 그럴 거예요. 저라는 정윤아라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특별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특별해지더라고요. 왜? 제가 탈북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보지 않거든요. 왜? 마치 딱 탈북을 다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 목숨을 수십 번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길인데 그걸 했다라는 게 저게 보통 사람이냐, 저 사람의 몸에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제 간증 시간에서 좀 꼭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는 계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여러분들이 뭐 북한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나서 여기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텃세 부리지 마시라고요. 이 땅도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광야를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북한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텃세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너네 부대 껴서 살아봐라 연습시키기 위해서 34,000명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다 주셨다.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귀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끌어안쳐서 하나님 안에서 묶어둬야지, 이들이 자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두면 안 돼요. 왜? 그 34,000명이 여기 우연히 왔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탈북을 시도한 사람은 30만이에요. 대충 잡아 30만 잡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그 땅의 특성상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지만 전문가들은 3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000명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탈북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고 내가 마치 선심을 써서 북한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척, 이런 선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먼저 태어났는데 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14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순교할 각오로 주여 이렇게 찾지도 못하고 주여 하나님 내 기도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그래봤자 미국의 텍사스 주, 한 개 주 5분의 1만한 나라예요. 그것도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멀지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부르짖는 그 주여 한 번 어디서 하느냐? 총구 앞에서 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총알이 내 심장을 언제 뚫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주여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잠자는 척하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진짜 교회가 너무 많은데 가짜 성도도 많아요.
북한엔 가짜 교회가 있는데 진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제 입에 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만났기 때문에 희희낙낙 웃다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라고 하나님 저 여기 부르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저 30만 중에 저를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30만입니까? 더 나아서 2,500만 중에 저를 선택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정말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투리를 간증하면서 정말 많이 인용하는데요. 충청도 사투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엇이 중헌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영원한 땅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열정을 쏟으시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다 땅 사십시오. 이따위 땅덩어리 우리 100년도 못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저렇게 김씨 독재 정권이 우리 형제자매 2,500만을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탄압이 아닙니다. 억압이죠.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먼저 태어나신 거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 하는 사람 깨우기가 10,000배는 더 힘들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다 들리는데 안 깨어나요. 진짜 저는 사람은 툭 치면 툭 일어나죠. 근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본인이 마음먹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으로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건강한지를 매일매일 진단해 보십시오. 늘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자아 성찰이 없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고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모세가 평지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가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 자체가 부탁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권면드립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절대 복음,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 안 보이시던 길이 보이고 사명이 뚜렷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는 우연히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수만 개, 6만 개 가까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정윤아 자매 간증 듣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하루에, 제가 주일에는 막 간증 3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3번 해봤자 1년 12달 한번 나눠보십시오. 주일 계산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몇 년을 다녀야 6만 개를 다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초기로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 뭐 10분의 1이나 다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사명을 받아놨다는 건 그만큼 한빛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협력해서 손을 이뤄서 정말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합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함입니다. 감사라. 감사.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을, 제가 살았던 북한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깨닫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감사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함만 내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태어난 것은 이제 북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어나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예, 보통의 미나이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신이 달랐습니다. 김씨 을가에 의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임신하셔서부터 아마도 어쩌면 그 이미 전부터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임신하니까 장군님께 충성하는 그런 효자동이 충성동이로 낳기 위해서 저를 임신하시고 엄청난 자기 스스로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신앙교육을 이 안에다 시켰겠죠. 뱃속의 아이에게.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죠. 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왜 아이를 안 낳냐 물어보면 아이를 이따위 세상에서 낳을 수 없고 내가 사는 인생을 아이한테 대물림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낳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슬프게 들렸어요. 북한의 어머니들은 아이 왜 안 낳을까요? 북한의 여성들은 내 아이 굶겨 죽이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못 낳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자식 낳는 게 두려운 세상입니까? 의사 못 만들까봐? 서울대 못 보낼까봐요? 그따위 세상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못이 중원디만 알면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데 대한민국 왜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이 안 낳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보니까 너무 다들 아주 명품 인생만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인생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는 행복함을 못 느낄까요? 그럼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맨날 김부자한테서 저렇게 오갑반 이제 받고 살아서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좀 제가 또 와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율법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어서 잘 읽으시지만 레위기부터는 위기를 맞으실 텐데 재미없으셔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이 완벽하신 분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우상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상에 우상화 많죠. 뭐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이 우상화인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명예, 권력이 우상인 사람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북한처럼 대놓고 국가가 우상화하진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레위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저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저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가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명령이시죠.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매일과 같이 어기고 매 순간 어기고 주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제 고향 북한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우리나라는 6만 개 가까이의 십자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저러한 거대한 김부자의 동상이 3만 8천여 개가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호는 뭐 셀 수도 없고요. 사람 인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장군님 따라 천만리, 21세기 전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구호들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 한 2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김부자 연구실, 거기 교회입니다. 북한은 거기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김부자 관련된 혁명 전적지, 이런 것들이 또 북한 전역에 깔려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 금송아지 사건보다 북한이 지금 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김일성 동상이 20m가 되고 받치고 있는 돌까지 합치면 23m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23m 정도 되면 한 10층 아파트는 거뜬히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저게 지금 구리로 처음엔 동으로 만들어지고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한 37kg이 사용된다 그래요. 그럼 북한 3만 8천여 개의 저 발라진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 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동이기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장난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원전쟁, 강대국들의 자원을 향한 패권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할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지하자원 그대로 있습니다. 왜? 대북 제재 받다 보니까 저기 무상강산에서 석탄 팔고 무슨 철강 파는 거 외에는 지금 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팔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인프라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 전쟁을 하는 시기에 북한의 자원을 눈독 들이는 나라가 그 머리 위에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왜? 지금 중국이 북한을 싹 다 경제적으로 장악했어요. 그래서 북한 안에선 조선 돈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 돈을 다 사용합니다. 두부 파는 할머니들도 중국 돈으로 위안화로 다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북한에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뭐라고 북한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부실성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너지려고 해요. 그때 중국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이러면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으신 표정이네요. 괜찮으시면 넘어가는 거고요.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으신지. 안 괜찮습니까? 그럼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북한 땅에 많이 만들어야죠. 그게 통일 선교, 북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돈을 쌓아뒀다가 북한에 가서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데, 북한에는 이미 교회가 20여만 개 지어져 있다니까요. 김부자 초상화 다 내리고 십자가만 박으면 끝납니다. 제일 북한에서도 잘 지어진 건물이 그 연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군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돈을 지금 쓰셔야 됩니다. 왜? 중국이 만약에 개입해가지고 우리 헌법 내세우면서 북한이 우리 땅이다 그러면 중국이 뭐라고 할 거냐면,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맡기자. 그 주민들이 투표하게 만들자. 이럴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기랑 협력을 해야 우리가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북한이 한 교육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통일선교, 북한선교를 열심히 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돈이 계속 북한 안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계속 흘러가게 만듭니다. 북한 선교를 통해서.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돈을 보낸다더라. 이렇게 해서 세력이 확산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 안에 지금 성경책이 정말 암암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거든요.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책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한 안에서 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집에다 두면 잘 된다라고 하면서 부족 개념으로 팔려나간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족으로만 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특전사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만 하면 이거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귀한 돈을 보내고 자기네들이 그 열정을 쏟아부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중국이 더 노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더라. 그럼 누구 표를 찍어줄까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장사치소관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정말 온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한다더라. 그러면 나 같아도 여러분 찍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의한 통일을 원합니다. 이렇게 찍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뭐든지 가능해요. 북한 땅에서는 저 체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ABCD 플랜을 안 짜놓잖아요. 그러면 복음화 우리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못 받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거 좀 많이 눈을 뜨시고 많이 참여 좀 하십시오. 네, 진짜 여러분들 그 돈 다 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북한 선교 한번 보태보십시오. 그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탈북민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북한에 엄청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만 알아보면 다 되니까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북한 출신 우리 장세율 대표님이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 중인데도 거기를 가가지고 그 북한군 포로 2명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에게 저도 계속해서 지금 선교 자금을 대고 있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로비예요. 근데 그 청년이 여기 오면 그 전쟁 속에서 101명이 자폭하는 그곳에서 2명이 포로가 됐어요. 원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을 때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군가는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북한의 형제자매 절대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북한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모태신앙 얘기를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김씨 일가의 신격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격화 교육은 엄청나게 틈새 없이 짜여져 있고요. 이거 허물어뜨리려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안에서 특전사가 되지 않고는 저 가짜 완전 요란해요 여러분. 네. 저 정권이 지금 아세라 정권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싸우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800대 1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기 두드릴 때가 아니거든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탈북민들을 막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굉장한 변화를 주실 것 같다라는 그 강한 끌림이 저는 자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우리가 복음화하기 왜 더 쉬우냐면 그들의 신격화에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다 맡겨다가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바알이고 아세라인데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것을 복음화하기에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체계와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들을 가스라이팅 했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에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무기거든요. 진리의 무기.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올라가면 가짜는 여러분 북한 정권이 막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거 정권 같아요?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지만 이게 정권같이 보이긴 합니까? 그래봤자 호구예요. 호구. 그래봤자 거짓말로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아무리 여세를 쌓아보십시오. 진짜가 들어오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베껴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를 다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 전략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10계명을 그대로 베낀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 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은 북한 사람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말로.
예,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북한 안에서는 다 주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공포 정치, 공개 처형 이런 것들을 정치의 어떠한 한 축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을 죽음이라는 공포로 지금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러한 바알 정권, 아세라 정권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한다 그래서 앙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북한을 문화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끌어안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 지금 한반도에서 그 분단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우상화하면서 살고 있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지 전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진짜 무릎이 꿇려져요. 무릎이. 너무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무릎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종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가 우리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베껴다가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 신격화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북한판 CCM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글로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시편인데 찬양으로 받아들일 때 감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글로 주시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는 부분이 있고 노래,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요거 세 개까지도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네들을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CCM을 다 흉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판 CCM을 이제 보실 텐데요. 장군님 따르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마음 이렇게 들으시면서 장군님 자리에 하나님을 다 갖다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멘 되실 거예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우리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정말 사시고 살기요 키워주시오니 이 세상 제일 친근한 김종일 장군님. 자,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북한의 2,500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휘바람 창가에 몰아치고 찬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움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시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종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자,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판 CCM입니다. 오물이 그 풍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풍처럼 자유로워라 수라의 천만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노래하자 김종은 위대하신 용도자 자랑하자 김종은
자, 요 마지막 노래 비트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럼 똑같더라고요. 아니 뭐 할 거 없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찬양 찬송 다 베꼈어요. 예. 북한이 그 이제 보면 이제 합창 나왔나요? 그 쫙 조선인민군 합창단이에요. 그 지금 바이올린하고 막 하는 게. 그 최고의 엘리트들 갖다 지금 김부자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 인재들을 갖다 저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신격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이런 시스템을 다 베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 생활총화라는 거를 시키는데 그때 시작이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김부자 말씀. 그리고 설교가 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또 찬양도 하거든요. 시작 전에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자아 비판이 있고 허상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까지 깨우는 거. 이거 시스템이 그냥 정말 똑같아요. 대신에 사입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김일성인 거, 김정일인 거, 김정은인 거.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복음으로 저 가짜 무너뜨리는 거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올라가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적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부터 쫙 펼쳐내면서 66권의 하나님의 그걸 쫙 설명해.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우리 수령님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거. 오히려 쉬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야 저거 베껴낼 수 있을까 싶겠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가짜고요. 네?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 금도금한 거 계속 차고 다니면 베껴지잖아요. 그 가짜라고요. 가짜기 때문에 진짜가 올라가면 그 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3인판 CCM인데 북한의 노래 뭐 90% 이상이 다 CCM이에요. 그런데 조선인민군 합창단이 최고의 성악가 엘리트들을 300명을 세워놓고 합창시키거든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여기 성가대에서 합창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싹 다 최고의 엘리트인 거예요. 근데 300명이 섰어. 근데 그 남자들이 막 그 바리톤 성악가들 막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그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걸 막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와, 내 하나님 나라 왔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들려질 텐데 그런 목소리로다가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나시면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저런 노래 부르고 있어야 돼요. 안 부르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주민들이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바보 아니냐. 절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합니까? 뭐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전부 답니다. 그리고 저 조선중앙텔레비전 채널 하나밖에 없어요. 틀면 저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 참 우리 대한민국이 맨날 우리 하나님 채널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군대판 CCM. 여러분들은 누가 앞에 나타나면 바다에 뛰어드실래요? 보셨다시피 지금 저게 북한의 현 상황입니다. 저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베껴내야 돼요. 그러면 김씨 일가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속속들이 엑기스를 쫙쫙 뽑아다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신이 됐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일성의 본명이 뭘까요? 김성주. 그 성주라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죠.
성주. 그런데 그 십자가를 뜻하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김일성의 본명이 이상하죠. 김일성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의 장남이었어요. 외삼촌이 북한에 있는 칠골교회, 다른 교회들 하나님 교회 3,000개 가까이 있던 교회들 싹 다 허물어 버리면서 자기 외삼촌이 목회했던 칠골교회는 지금 잘 숨겨놨어요. 안 허물었어요. 그거까지는 두려웠나 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놓고 북한에 지금 그 신의학단에서 나오는 그 가짜 교회가 봉수교회 장춘성당이거든요. 그건 돈 벌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돈 빨아내려고 지어낸 거고,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칠골교회는 외삼촌이 목회를 했던 교회는 살려놨다는 거죠. 가만 놔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숭실대학교의 모체가 됐던 숭실학교를 만든, 김영직도 숭실학교 다니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뭐냐면, 어머니 이름은 원래는 강신실이었어요. 그럼 신실하다는 것 자체도 크리스찬의 이름인데 더 신실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강반석으로 개명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강반석이죠. 그래서 강반석과 김영직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김일성입니다. 김성주예요. 김성주, 김용주, 김철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자 돌리며 그 집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계속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김일성이. 그러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시기에 이 사탄의 그 권력력에, 안 그래도 그게 약한 거리였나 봐요. 김일성은 좀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북한을 보고만 할까 남쪽을 보고만 할까. 그때 남쪽에 복음 들어오지도 않았고 북한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북한에 먼저 복음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들어와서 원산부흥회, 평양부흥회 일어나면서 북한에 막 우죽순 교회가 서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의 1절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북한을 버리시고 그 믿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이 오늘날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인 우리 한반도를 선택하셨을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왕이면 중국 14억을 선택하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은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사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기드온 보고 3만 명이 넘는 군인을 300명으로 줄이래요. 저 같았으면 기드온처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드온이 300명으로 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손이 너희를 살렸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300명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딘가에, 여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300명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북한에는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전사들이 있거든요. 14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데 누가 지하교회 성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밖에 나와서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김일성, 김부자 찬양할 거 다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듯이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 단위로. 왜? 그걸 누구한테 말했다가는 온 가족이 그냥 3대가 멸족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총살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신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가짜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멀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그 구루토기들 다 어디 갔겠습니까? 북한에 3,000개 가까이 교회에 있던 그 구루토기들 어디 갔겠냐고요. 있다고요. 있고 그들의 몸에도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 그 보혈의 믿음의 피가 흐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인데, 가끔 북한 당국이 그걸 적발해가지고 총살을 하는데요. 이들이 총구 앞에서 아까 뭘 외친다고 그랬죠? 주여! 한다고 그랬죠. 그 평생에 하고 싶었던 소원을 죽음 앞에서 푸는 거예요. 주여! 하니까 이게 역작용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북한은 공개청사라면 막 몇만 명씩 보게 한단 말이에요. 공포 정치니까. 그게 좀 퍼포먼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근데 그걸 보다가 주가 누구길래 주여 하면서 죽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에다가 그때서부터는 자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에다 자갈 물린 상태에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사격을 해요. 9발을 쏘거든요. 3발 쏩니다.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 그 공개 처형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러니 진짜 살아있는 지옥은 어디냐? 북한인 거예요. 북한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쉽게 나와서는 안 되겠고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한 14절까지는 대한민국이에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겠다. 풍년을 허락하시겠다. 너희들이 정말 포도밭에서 포도를 막 이게 풍성한 대한민국을 막 말씀하고 계시다가 지금 레위기 26장이 우리 한반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레위기 26장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그런데 16절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15절에서 너희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북한은 농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심어놓잖아요. 항상 잉여가 안 나오고 1년 아무리 인분을 주물러가면서 사람이 뭐를 꺾고 정성과 피땀을 땅에다 다 쏟아붓는데 풍년이 안 돼요. 농사는 천하지 대번이라 하거든요. 이게 땅이 받쳐주고 하늘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맨날 그냥 쌀 여러분들 쌀 완전 취급도 안 하잖아요. 쌀? 너무 흔하니까. 근데 북한은 그 쌀밥 한 번 먹으려면 생일날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다 샛노란 옥수수밥만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이 40% 이상입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사자 나온다 그러면 탈북자들 거짓말하는. 아니 내가 왜 내 밥 먹고 그런 거짓말합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데 그게 불편하십니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 태아를 낳자마자 이 탯줄 달린 상태로 이만한 뚜개옷에 이가 벌벌벌벌 하는데 거기다 싸가지고 강하천에 버린 걸 봤는데 그럼 못 반다라고 제가 거짓말해야 됩니까? 학교 가는데 그렇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가. 그래서 인민반장 어머니한테 뛰어가가지고 저 아기가 강가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인민반장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어제도 버리더니 또 버렸니? 이러면서 그 아이 갖다가 케어하려면 내 자식 굶겨야 되거든요. 안 주워가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막 하천에 흙탕물이 있는데 염소 또 내려오고 소 또 내려오고 집도 내려오고 나무 또 내려오고 사람 또 내려오는데 사람 안 건져요. 거기에 흙탕물에 이만큼 빠져들어가 염소 건져내지 사람 안 건진다고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이러냐? 여러분들도 한번 한 보름만 굶어 보십시오. 벌덩어리가 뚝으로 보일 거예요. 있을 때 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있을 때 감사함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뭘 있어야 맨날 무슨 전기 절약이라 전기 주면서 절약하라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안 들어왔는데 전기 절약하래. 나는 정말 여러분 이 AI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인간 세상을 다 망치고 있는데 양에 이렇게 콱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콱 발전해가지고 나의 뇌와 그것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보고 온 거 스크린에다 콱 띄워가지고 여러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굳이 목청 써가지 않으면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이거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유나야 가라. 내가 가서 알려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 따위를 우상화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 그게 복된 일이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요. 이 동아시아 중에서 여러분 14억도 제끼고 일본도 제끼고 다 제끼고 대한민국 요 분단된 반쪽 땅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중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 저 동남아시아는 미전도 종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반도의 반쪽이 이렇게 송시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그냥 두실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또 준비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실 때 성문이 열리면 북한에도 준비된 5처녀가 있을 거고, 여기 대한민국에도 준비된 5처녀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통일시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통일 방안이 없어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딱 기승전결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저는 김정은이 제 뒤를 쫓아오면서, 김정일이 제 뒤를 쫓아오면서 저를 막 쫓아낸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서 그것을 탈출한 거예요. 아니다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사람들이 34,000명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귀하게 끌어안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 보고마에 여러분들만 올라가선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 하실래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정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들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고 두보라처럼 치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쫙 세력을 품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막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베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000명 저는 하나님 그냥 대한민국에 보내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에 300만의 아사자가 나왔어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34,000명의 탈북민 안 나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모세가 내 민족 달라, 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놔줍니까? 안 놔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식량 사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김씨 일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 나라 유지 못해.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지금 김정은은 사람 믿지 않아요. 핵 믿어요. 사람은 배신하기 때문에. 그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 세대 못 믿겠거든요. 한류를 접한 세대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내 정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건 핵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냥 뭐 걸으면서도 핵핵거리고 잠꼬대도 핵핵하고. 이 여러분 핵으로 다 된다라는 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소련도 핵무기를 5만 개 가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소련이라는 나라 있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백성들의 배고픔 앞에서는 핵도 모두 다 소용없어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50기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갖고 뭐 모르겠어요. 몇 개나 제대로 날아가고 뭐 할지는. 북한은 하도 후라이를 잘 치니까. 여러분 북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하도 선전선동 잘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뭐는 별거냐면 다른 건 다 별거 아닌데 뭐만 별거냐면 그들의 광신도적인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 그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악효과예요. 왜? 그들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폭하잖아요. 101명이 자폭을 했어요. 포로가 안 되겠대요. 죽겠대요. 오히려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만세! 이러면서 막 자폭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가서 영상 꼭 찾아보십시오. 그 실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가짜를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 바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광신도적인 저들의 이 사상성, 이 장애가 된 그들의 이 정신력, 이거는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특히 안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장비, 그건 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핵 그까짓 거 여기다 한반도에다 떨어뜨리면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린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괜찮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 그리스도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알 정권을 빨리 허물어뜨리고 우리 안에서 여시야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성전을 복원하고. 근데 저는 저게 다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신기할 거예요. 아마 정윤하자면 여기 왜 왔을까? 저는 아버지가 특수부대 참모장이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맨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시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우체국 최신서 교환수를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최신서 교환수 아무나 못해요. 레시바를 끼고 오고 가는 전화 다 도청해가지고 일을 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출신 성분이 우리 아버지도 빨갛고 우리 어머니도 빨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두 가지 선택 못하는 게 부모 선택, 나라 선택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그런 빨간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유나 너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하시는 군관의 딸이야. 그러니 는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 장군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정교화 교육을 계속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였냐면 아버지 장군님을 지키는 기룡조와 같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느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꿈이 뭐예요? 하니까 대통령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듣고 한참을 멍 때렸어요. 왜? 북한에서 내 자식의 꿈이 대통령이면 그 집안 3대 멸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국가에서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거나 하지만 하라는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처벌받아요. 그냥 딱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야가 딱 굳어져 있고 이게 뭔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해보면 여러분 지혜로워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지혜로워서 살아남았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다 거는 대로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게 그 세상인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여우 같았으면 살아남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 저것들 거지들하고 우리 한다고 어린애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협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이디어가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왜? 그분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겨먹으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강인한 생존력 여러분들 흉내도 못 내요.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는 이 영토의 작은 거, 이 특징 때문에 시가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애들은요 산에다 고립시켜 놓죠? 다 살아남아요. 나무 껍데기를 베껴 먹던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던 주변에 보이는 걸 다 활용합니다. 그들의 생존력은 거의 뭐 고릴라급이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소평가하는 건 더 위험해요.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 불표지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자기 전공 분야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파다 보니까 북한을 알 수.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통일교육원 원장님께 그런 제의를 했어요. 북한 교육을 이거 수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통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나 씨 아직 한국 사람 되려면 멀었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수능에 넣는 순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다 식칼 들고 찾아온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도. 무엇이 중요한데요? 내 민족 품는 것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세속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병들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좀 성스러워집시다. 제발. 세상이 하는 거 추구하는 거 따라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는 경우 많아요. 차별금지법 나왔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좋다. 일리 있다. 뭐 어제 남자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늘 여자가 될 수 있지. 지금 대한민국 세상은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선과 악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붙잡혀야지 세상 교육에 붙잡혀봤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진정한 충만함, 진정한 행복감,
그냥 계속 마셔도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건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선 전도사님 노래 제가 정말 요즘에 자주 듣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고백이 정말 매일과 같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는 내가 못 가진 거에 초점 맞추지 않죠. 받은 거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성심 높은 집안에서 왜 그럼 탈북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젠 북한을 알았으니까 나의 탈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충성스러운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건 계급도 받쳐주고 뭐 권력도 받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아이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특수부대 참모장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목과 같은 데를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일반 계급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어울릴 일이 없었을 정도로 이 구름충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왼손을 가져가셨습니다. 월동훈련을 나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왼손을 잃게 되세요. 그래서 손을 잃다 보니까 군복을 벗으시고 아버지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로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나 어머니나 오빠나 우리는 다 평안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경도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나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님께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난 장군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북한은 남편 말이 곧 법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면 이제 아내들의 말이 법인데 북한은 남편들의 말이 법이에요. 토를 못 따라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게 됐는데 정말 눈앞에 중국이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출시 성분 좋았다 그랬잖아요. 김씨 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음악을 배우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음악과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과 오는 애들은 집에 돈 많은 애들이 오거든요. 이 돈이 많은 애들이 뭘 하냐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사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시험을 들게 하셨는데, 뭐로 이제 시험을 들게 하셨냐면 이 오빠를 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충성심이 하도 높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저따위 영상물은 난 보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해서 제가 소리 질렀고 막 했어요. 장군님 딸이 돼가지고 굿다이 소리 하냐고 막 했는데 그 친구가 하나만 딱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그러니까 얘가 날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혁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간절하게 하니까 그 눈빛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하게 제발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갔다 오자. 그 눈빛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친구의 그 눈빛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간절해 보이는 거야. 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아기감 내가 하나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갔어. 그렇게 하고 보게 됐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성승훈 오빠한테 막 빠져들어가가지고 엄마나 막 이러고. 근데 남조선 남자들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은서야 어서 가자 막 그래. 근데 그게 나는 유나야 남조선에 같이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꿈만 꿨다 하면 성승훈 오빠하고 막 데이트하는 꿈을 꿨어요. 막 그렇게 빠져들었네. 조금 있다가 우리 원빈 오빠가 또 합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북한에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장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하나만 보겠다고 했던 제가 끝나자마자 친구한테 야 빨리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막과 하나만 본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야 그 누가 진짜 여주인공의 부모인지는 알고 끝나도 끝나야 될 거네. 가져라 이렇게 시작된 게 밤새 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학교를 딱 갔는데 온 세상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드라마 보면 북한은 잘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봐서 이거 하나 장군님께 내가 걱정을 끼쳐드렸네 이 걱정도 들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남조선밖에 없는 거야. 내가 배웠던 남조선이랑 왜 그렇게 다르지? 분명 대한민국 남조선에 있는 우리 교례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 놈들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미국 놈 군합 바래고죠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고
장갑차 끌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을 막 깔아 죽이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피를 팔아서 학교 월사금을 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이 그마저도 안 되면 명동에 나가가지고 콩팥을 팔고 눈을 팔고, 뭐 내가 뭐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대로 배웠던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고.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인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았던 제가 지금 본 드라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누가 거짓말하지? 그러려면 드라마 하나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빨리 다음 거 또 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되게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봤어요. 숱한 드라마를 봤죠. 막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가, 뭐 보고 또 보고, 첫사랑, 모래시계, 뭐 장군의 아들. 저는 시라손이 완전 강팬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의 계단, 어린 저 뭡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 파리의 연인, 네, 뭐 애기야 가자, 이 안에 너 있다, 다 봤어요. 네, 북한에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죽어요. 이 안에 장군님 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사랑 표현도 하는 거예요. 북한은 결혼도 장군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결혼하거든요. 야,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보이나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북한에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지옥이거든요. 정신적인 지옥, 육체적인 지옥, 둘 다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제가 경험해서 참 다행입니다. 탈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여권 없이 뚫어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막 산을 걷게 해요. 여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막 이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막 그런 데로 우리를 데리고 다녀요. 브로커들이. 딱 죽고 싶더라고요. 야, 내가 이러려고 탈북했나?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내가 탈북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3국을 뚫을 때. 그래서 탈북도 못 모르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에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저 엄청 의심 많거든요, 여러분. 북한이 의심 많게 키웠어요, 저희를. 그래서 저 의심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데도 의심이 엄청 길었어요, 저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나옵니다. 겨울연가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들어와서 배영준이하고 최지우가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저게 뭐지? 이게 좀 막 어둡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왜? 북한에서 그 기독교 악마 교육을 너무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보니까 서원을 그 하늘에다 대고 빌더라고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이러니까 김부자도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지네들 신격화했구나. 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왕이면 저 남조선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제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잘 사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왜 잘 살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다 대고 소원을 비는 것 같아요. 저기 하나님은 우리 김부자들보다 센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을 하려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딱 옮기고 나서 하나님을 한번 찾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은 하고 있어도.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게 해준 사람이 장동건이에요. 네, 그 장동건 오빠가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여주인공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여권을 들고 비행장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날아가는데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비행기 타는 것도 놀라운데 가는 이유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외교관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자기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힐링하겠다고 여름 휴가 때 막 어디 설 연휴 막 이럴 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갑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기저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수도꼭지 모가지 왼쪽으로 비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비틀면 찬물이 나오고 가운데다 맞춰놓으면 안성맞춤한 온도의 물 나오고 이거 기저귀예요, 여러분. 뭘 더 어떻게 해줘야 기저귀입니까? 북한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얻으려면요, 산에 4시간 걸어가서 나무찜 해다가 강가에 내려가서 바뀌었던 물을 길어다가 가마에다 물을 쏟아서 불을 지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뜨거운 물을 얻습니다. 북한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이나 목욕할까 말까. 명절날에 목욕해요. 대한민국에 왜 아토피 많은 줄 알아요? 너무 화학물질 많을수록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다고요. 우리 순실 언니가 그러더구만요. 대한민국에 왜 탈모가 많은 줄 아냐고. 너무 씻어서 그렇다고. 샴푸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 그렇게 못 먹는데 탈모가 없어요. 진짜 신기해. 근데 신통이도 어떤 사람만 머리 보셔. 단간부들 있죠. 배 이만큼 나오고. 근데 북한 여자들은 그런 남자인데 시집 가겠다고 그래.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한의 미의 기준도 달라져 있습니다. 북한의 남자들 인기 많은 사람들, 저 김정은처럼 이렇게 뚱뚱해야 인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러분들 막 북한 기준으로 볼 땐 야, 여기도 굽나? 저 막 살까기를 얼마나 혁명적으로 하시는지. 북한은 살 빠질까봐 걱정이야. 물 하나 떠오는 것도 네가 좀 떠오라. 나 움직이면 배까지 꼬진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골아 있으니까 제발 배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저 배가죽이 등가죽까지 뚝 붙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뼈가 나오는 게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나는 거 안 이쁜 거 같아. 난 TV보다 막 연예인들 막 뼈 막 앙상해. 북한의 군인들이요 막 샤워를, 북한 군복무 10년 하거든요. 10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없어요. 17살에 군대 와서 27살 돼야 엄마 아버지 보러 가. 인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머사리를 합니다. 막 영양실조 걸리고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샤워하다가 비누를 잊어버렸대.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그러고 찾다 보니까 이 새걸 여기 이렇게 푸고 여기. 그 북한에서는 그 뼈 나온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여긴 그저 말랐다 그러면 입이 그냥 기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더 갈비뼈 아롱아롱하니까 야, 너 그 피아노 쳐도 되겠다. 그 북한 막 그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글쎄 여기 오니까 미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고 그저 신발 한 컬레도 너무 귀하고 막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 드라마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간부집 자식인데도 이 정도로 저기 혹하는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봤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탈북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34,000명을 대한민국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20년만 문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 머세는 한꺼번에 200만을 넘게 데리고 탈출을 했지만 북한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20년 동안에 30만을 끌어내신 거예요, 밖으로. 그럼 34,000명 여기 들어와 있으면 그 나머지 어디 있냐?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세력이 형성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북한의 여성들이 팔려갈 때는 그게 재앙이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는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여성들을 거기다 보내셨나 보다. 지금 그 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 교회들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 주일 성수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몸 찬양부터 막 찬양 경연대에 다 참가해요. 근데 아주 신실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몰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동건 오빠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적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해보고 죽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에서 간부여도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보면서 훔친 게 아니라 잡혀서 훔친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묶어서 어디다 숨겨놨는데 제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이거 훔치려니까. 그 잡히는 대로 훔쳤는데 그렇게 큰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1,200불이면 북한 안에서 그때 당시에 4인 가족 기준이 100불이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전 재산을 도둑 맞은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국경비대 중대장을 찾아 내려가서 그 중대장을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 형제, 제가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럼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나 1,200불 훔쳤는데 난 한 500달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50달러로 오니까 당장 합시다. 그래가지고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그 북한의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달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 자세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달을 쳐다보면서 그 남조선에서 소원을 비는 그 신에 내가 소원을 빌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난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기도 맞아요, 아니에요?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서 지금 봤을 땐 지금 뭔가 다 빠졌죠? 그거 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제 기도는 그렇게 형식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미끈하고 완벽한 그런 기도의 문장을 갖추지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3월 2일 날에 넘어야 됐기 때문에 3월 1일 날 집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달 쳐다보면서 기도했을 때 1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3월 1일 날 제가 그동안 준비를 쫙 했죠. 막 점쟁이한테도 갔다 왔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고 집에 이제 3월 1일 날 새벽 4시 안 됐을 때 집을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빠져나오다가 누군가로부터 뒷덜미를 딱 잡힙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제가 간증에서 너무 많이 하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나갔을 때 주영은 사회자가 저한테 우리 윤아 자매는 꿈이 뭐예요? 그래서 저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계획은 뭐예요? 계획이 없는 게 꿈입니다. 왜? 제 계획에는 탈북이 없었거든요. 저 원래 계획은 뭐냐면 그 김정숙 교원대학 졸업해서 평양에 있는 간부집 아스기 하나 꼬셔가지고 평양에 올라가서 사는 게 제 인생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꿔버리셨잖아요,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그 예민아이를 통해가지고 날 성승훈 오빠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된다는 거 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탈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그게 정말 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계획이 제 탈북엔 잡힌다는 계획도 없었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구한테 잡혔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잡혔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안에 주무시고 계시고, 오빠는 그때 군대 갔을 때입니다. 그 내가 너무 놀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뇌가 또 굳어져, 온몸이 굳어졌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문 밖을 나서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 새까만데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너 어디 가니? 뭐 학교에 문제 있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을 못하게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막 제 귀에서,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야,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죠? 여러분, 자식이 안 하던 행동하면 바로 알아차리죠. 우리 엄마가 알아차린 거예요. 어머, 얘 이상하네? 안 하던 짓 하네? 눈빛이 이상하네? 말을 못하네? 이거 우리 유나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기서 딱 이상함을 감지하고, 유나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에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설마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몰래 돈 받아다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열심히 사서 보는 거 엄마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유나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아, 나 이제 우리 엄마한테 잡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보위부 감옥에다 갔다가 넘겨주겠구나. 북한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장군님께 배신하면 다 신고하거든요.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부모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 베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이제 보위부 감옥에 갖다 놓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옆에 와서 서고 이 비포장도로를 새까만 암흑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엄마가 이제 옆에 서가지고 따라오시다가 그 암흑을 딱 깨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까 막 김정은이 왔다고 물에 뛰어들죠. 그거 다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북한 사람들 지혜로워서 살아남았다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충분히 많이 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21세기의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이래요, 저한테.
너 그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야?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너 그러면 그 코 묻은 아이들 돈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의사 집안이고 교육자 집안인데 교육자라는 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뇌물이나 받아 먹고 사는 그 교육자가 보람이 있을까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난 너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 가라 유나야. 부모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단다. 대신에 엄마한테 하나만 약속하라. 너 붙잡혀 나오지 않겠다고.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가 멸족이야.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 가다가 잡히면 혀 깨물어서라도 죽을 각오 돼 있어?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이 길 떠나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아버지는 이제 다 살았는데 뭘 하나. 나는 우리 유나가 여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갑에 껴놓고 바윗돌 위에 올려놔도 1000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고. 기차역에 도착해서 제가 기차를 딱 올라타면서 엄마를 한번 돌아봤어요. 왜? 마지막 얼굴이 될까 봐.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돌아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정말 눈동자 하나 흔들어지지 않고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는 거야. 그러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양쪽을 딱 살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대한민국의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지옥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마음에 신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마 얼마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길을 떠나는 딸에게야 그때서야 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도 이렇게 분열시켜 놓는 게 저 김씨 정권입니다. 오로지 자기한테만 충성하라는 거. 그 마음속에 쌓아두고 온갖 불만, 그 사회에서 살면서 정말 말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마지막 때에서야 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 또 울까봐 올라가서 기차에 앉고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엄마를 보려고 기차 유리창으로 통에 딱 보려니까 성에가 막 꼈어요.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차를 막 성에를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닦아내고 딱 내다봤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기차에 올라탈 때만 해도 엄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전 태어나서 엄마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막 심장이 갈기갈기 막 누가 들어와서 제 심장을 막 꺼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 진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잡혀 나와서 총살당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러면서 나 막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기차가 덜컹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쭉 빠져나오다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들어왔던 그 개찰구 구석에 우리 어머니가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뭐 전속력을 다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뛰어갔을 거예요. 그 다리 힘이 풀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북한은 땅바닥 더럽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두려웠댔는데 잘됐다. 내 뛰어내려야겠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엄마를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 길을 갈까. 그래서 그 기차 문에 가서 매달렸거든요. 뛰어내려. 딱 매달렸는데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왜 그 말을 해주셨는지 그때야 알겠습니다.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될까 봐. 우리 엄마는 진짜 그 길을 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딱 떠오르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4시간을 내려가는데요. 진짜 엉엉 울고 싶었거든요. 막 소리내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저 지옥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왕왕 울면 용무원이 와서 잡아요. 왜? 탈북하시는 분들이 기차 위에서, 그 자동차 위에서 가족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많이 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봐요. 왜 우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면서, 여러분 울음 참아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곤란이 와요. 이게 울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누르려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울음 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입술을 깨물면서 참아야 돼. 제 그때 나이가 만으로 19살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눈물도 채 흘리지도 못한 상태로 리허설을 하고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새벽 3시 조금 지나니까 두만강 건너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어붙은 두만강을 어떤 정신에 뭐 어떻게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장이 손을 잡고 내리끄니까 그냥 막 뛰었는데 뭐 초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넘었어요. 그렇게 넘고 중대장이 제가 남조선 가겠다고 하니까 브로커를 또 연결해줘가지고 제가 영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5명이 되더라고요. 중대장은 저 넘기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정에서 베이징을 가니까 11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11명 속에는 5살짜리 여자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정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입에서 김정일 개 이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중국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요. 그냥 한족들한테 도망가다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투성이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 참담한 그걸 보면서 제가 김정일이를 막 욕을 했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11명이 아까 몰라서 한번 갔다는 그 3개국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뚫고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에서 또 산과 강을 넘고 또 라오스로 가서 또 산과 강을 넘고 또 메콩강. 이야, 정말 여러분 4월달 동남아 날씨는요 사람을 익혀 죽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탈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탈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행패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저 처음부터 남조선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난 무슨 죄가 많아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난 왜 이런 길을 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때는 뭐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예요. 괜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뚫고 태국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유나 고생했다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태국에서 바로 북한 선교로 그 3국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북한 선교로 많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태국에서 신상태 선교사님으로부터 구출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콕 한인연합교회로 가게 되고요. 난민수용소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4개월을 머물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눈만 감으면 뭘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막 믿겨지고 이런 기적이 막 저한테 일어납니다. 4개월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우리 엄청 좋았어요. 막 사랑으로 머듬어 주시 다 좋은데 5시만 되면 우리를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내려다 놓고 막 기도를 지켰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탈출시킬 테니까 하나님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번도 울지 않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유나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서 네가 북한에 태어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탈북할 때 실탄 사격 있었지? 너 탈북하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막 그렇게 했지? 근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잖아. 메콩강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했잖아. 그 실탄 사격할 때 총알이 너를 뚫지 않았잖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했잖아. 너희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근데 북한 사투리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 없어 그러면서.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엄마 나한테다 다 맡겨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여성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엄마는 21세기판 북한의 이 여성이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성을 내가 한번 가서 꼭 봐라. 내가 너희 어머니를 이 여성같이 꼭 챙기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여성을 만났는데, 야, 이 여성의 그 순종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성을 한번 만나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응답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성경 안엔 답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여게벳이라는 여자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말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는데, 제가 탈북을 하고 3일 만에 우리 부모님이 다 체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버이브 감옥에 끌려가서 32일간의 전기고문 물고문을 한 잠도 안 재우고 그렇게 했고요. 우리 어머니도 50일 동안 맞았습니다. 우리 두 부모가 뭐 때문에 끌려갔느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죄, 그 연자죄에 적용이 돼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공짜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대한민국의 하루하루가 우리 부모님의 희생의 대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유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6.25만 맞으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참전 용사님들 생각하면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분들이 막 그런 막 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제가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6월달에 간증을 30회 가까이 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제가 하루를 일정 안 잡고 빼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제가 가가지고 3,000개의 그 희망 박스를 포장을 했어요. 군포 물류센터 가가지고. 왜? 그분들이 내가 목숨 걸고 얼마나 이 반쪽다리 땅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서, 여러분들 동해바다에 가서 동해바다에 그냥 뛰어들어서 튜브 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강원도에 아직도 묻혀있는 찾지 못한 10만 구가 넘는 우리 국군의 유해를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오늘은 공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귀한 아들, 오빠, 남편, 이런 분들의 목숨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남주 손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 손에도 좀 와주시오, 그런데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 잊지 마십시오. 모시중원디. 네. 모시중원디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게 딱 중심에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보았다. 이제는 너가 친척과 너의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입니다, 저. 저를 부모를 떠나게 하시고 집을 떠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셨어요. 미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 스스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지시고 그 삼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시고, 불만이었지만 찾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저를 교회에 들여보내시고, 어느 날은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 성도님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오빠, 엄마, 아빠 지금 다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우리 하나님 삼국으로 완전 정말 그야말로 개고생하면서 돌리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 오빠는 비행기로 데려오셨어요. 난 가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싶어서 제가 오빠까지 오고 나서 하나님한테 한번 따졌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 삼국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오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뭘 잘해서 비행기 태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때 2년 만에 탈출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37kg대로 빠져 계셨어요. 강도 높은 노동을 12시간씩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어떻게 삼국으로 옵니까? 하나님 딱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배로 데려다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비행기, 우리 오빠도 비행기. 우리 오빠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를 태우셨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 하나님 저 토를 못 달게 하실 때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삼국으로 안 왔으면 나 만날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하시고, 가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온 사람과 제가 다른데, 우리 엄마 어떻게 신을 찾았느냐, 그거 한마디만 강조할게요. 북한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냐? 공기 중에 계십니다. 전파 중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엄마가 왜 신을 찾았냐면, 우리 엄마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제주 국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못해서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많고 미국에도 많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 어머니의 그 순종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복종하시면서 나가다 보면 요괴배만큼 잘 풀린 인생이 있어요? 자기 자식 젖 물리면서 월급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육아하시면서 얼마나 생생내십니까? 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막 남편들한테 엄청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괴배는 자기 육아하면서 돈 받았다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비행기 타고 얼마나 했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제 인생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튼실하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감당할 그릇만 키우시면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고 확신에 차서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늘 활짝 웃음을 담으시고 그렇게 감사함의 고백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크리스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간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